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25절부터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참으로 눈물겹게 기다렸던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무엇이 성탄을 전정으로 기다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이 있으니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 시간까지 계속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들어서 이 늙은 나이가 됐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 분명 그것을 떠날 만한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그리고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성에서 그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1차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신앙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연세가 드신 이 나이에까지 그는 그 열정과 그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라, 위로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시므온이 그들이 기다린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다렸는가?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두 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에서 그들은 그 누구의 통치를 받기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그들은 지배당하고 있었고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상적으로도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벌써 안식일이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직접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몇 배나 더 올렸어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당대에 가장 부를 누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타락하고 다 썩어져 영적으로 다 캄캄한 시대였고, 또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까지, 이제 그 400년 전부터 더 이상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토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그 성전의 일들과 그 모든 사역들에 열정을 다하여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 그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모두 다 낙심하고 모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위로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시므온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그리고 가장 희망이 되는 그분이 결국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표현을 보면 이분이 대단히 연세가 많은 분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그러한 연로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 다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희망적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는 사람들, 아무리 영이 많아도 말이죠, 거기다가 일을 하나 붙여야 그 돈의 가격이,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그것에 결정적인 것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 입에 오르는 내리는 그 문제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이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한국 큰 교회들의 폐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그곳에 쏟아붓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비록 아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이 오너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의 계열사란 말이죠. 큰 교회도 그분의 계열사요, 우리 같은 교회도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계열사입니다. 그분이 오너로 계시는 그 큰 그룹의 한 교회죠.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빠져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그분이 들으실 터인데, 우리의 오너이신 그분이 들으실 터인데, 그리고 헤아리시고 해결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바로 바울이었던 그 사울, 그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도, 이 바울도 사울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자신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그리고 째려보는 그 눈길들만이, 증오의 눈길들만이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를 바라보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든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갈 때에 주변에 설사 반응이 없고 서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헌신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 길은 비록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가야 돼. 믿음의 이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편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오히려 모두 다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서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등장하는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희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 스데반, 모두 다 외면하고 모두 다 질시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에게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황공하옵게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자신만을 주목하고 계시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히 그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비록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다 안 쳐다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독점적으로 보는 순간이죠. 다 안 봐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순간이요, 나만을 주목하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순간들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마을 장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줄로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 말이죠. 결국 그것은 작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표현할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시므온이 그렇게 했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때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눈물겹게 그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그 때를 절묘하게 맞추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을 때에 그 한평생의 수고가 결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슴 아팠던, 내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절묘하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표현대로만 본다면 이 시므온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바로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미련하게, 때로는 무던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입는 자라. 여기 비누아의 딸 안나도 그러합니다. 37절 38절에서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그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이 시므온이, 이 안나가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보여주는, 안았는지 아기를 안아볼 수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는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면서 때로 우리의 큰 것 그리고 좋은 것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해 우리 같이 한번 일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교회의 오너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바로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끝내 그들은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곧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 실감이 안 나면 밤에 나가 하늘을 한번 봐요. 저 온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을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하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